올해 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묵상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깊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성경을 깊게 생각해서 그것을 내 실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성경을 지금 제가 알기로 다 모릅니다만, 제가 성도님들께 다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누굴까? 누굴까요? 최근 3년 4년 동안에 성경책을 서너 번씩 막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계순 집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순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계순 집사님이 성경을 제일 많이 보셨어요. 제일 많이 읽고 보셔서 또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또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보기가 좋은 좀 이상적인 신앙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따라 하실까요? 시작. 기도. 먼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 전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성경은 이게 아니냐 그러고 막 싸웁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는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알 뿐이에요. 그런데 저분도 깨닫고 나에게도 깨닫고 좀 어떤 때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지나치게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깨달아 주시는 말씀 위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떻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그런데 저 사람에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넌 틀렸어 이렇게가 아니라 저분에겐 저렇게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설교를 듣는데 꼭 이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나보고 얘기하셔? 나보고 얘기하셔. 잘 들으신 거예요. 진짜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해도 시큰둥하신 분들이 있어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다. 그러면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설교는 본인도 실패하고 목사도 실패한 거죠. 나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근데 그 설교는 다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다가 따라하십시오. 시작. 반복 읽기. 반복해서 3번 이상. 3번 이상이에요. 차분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반복해서 3번 이상을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이해가 가요. 이것은 이 말씀이구나 해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정도 읽어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데 잘 아는 말씀일수록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모르시기 때문에 또 차분하게 보셔요. 모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구나 이 정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성경 50% 이상 못 깨달아요.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훌륭한 박사님들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을 때마다 또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읽을 때 몰랐는데 또 깨닫는 거 있어요. 제가 그런 지난번에 여호와 나의 목사신이 이 설교 30번 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못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읽을 때 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3번 시작. 자, 3번 읽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가 가고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시작. 말씀 적용. 실제적으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좀 이렇게 위에 거를 좀 볼게요. 요거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차분하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근무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아마 보이실 텐데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쳐다보면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지 하고 보니까 함께 모여갖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부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 뭔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아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요거 내용은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 알 바가 아닌가 봐. 난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목사님. 그런데 8절을 보면 조금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증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전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어. 그래, 그럼 나더러 증인이 되라네? 조금 위에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내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데 증인이 그동안 왜 못했지? 내가 김 여사, 최 여사, 박씨 아저씨, 황씨 아저씨, 내가 왜 못했을까? 이씨 아저씨한테 내가 왜 말씀을 못 전했지? 그동안 내가, 내 친구 걔한테 왜 못 전했지? 내가 왜 못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내가 성령이 부족하니까 내가 못 전했구나.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 도대체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 아까 해라 그랬잖아요. 적용하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을 먼저 받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예수 믿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교회 끊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거부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저 사람 만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셨으면 이미 이 성경은 성공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하고 삶 속에서 동떨어져 있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에는 신학 박사님들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제 신앙생활을 어떨 때 더 잘할 때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새로 배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요거 실천하려고 배워라. 그거 점수 조금 더 맞아봤자 신학은 아무 의미 없다 그거. 그렇잖아요. 조금 더 점수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다만 내가 오늘 설교 들은 것에서 하나만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는 이미 성공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그러면 깊이 있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누가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아멘. 자, 이해가 이제 서서히 가실 거예요. 3번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뭔가 줄게. 뭐를 주신다 그러느냐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겠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교육을 좀 오늘 하기 위함인데요. 성찬식과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은혜로 깨닫고 나아가는 행동 2가지가 뭐냐?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뭐 하는 것부터 해갖고 별의별 걸 다 따지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식까지 그런 거 뭐 다 은혜다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은혜의 수단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세례와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왜 떠나지 말라 그랬느냐?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있었던 성,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예배 중심지로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럼 또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의 출신들이 다 어디예요? 제자들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저 먼 쪽이란 말이에요. 저 시골로다가 여기서 치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서울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고향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다 올라온 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한 번 이미 돌아갔어요. 한 번 고기 잡겠다고 다 돌아갔기 때문에 야 이제 너희 또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요?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잘 모이는 겁니다. 모여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지지 않는 사역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뭐가 교회냐 늘 말씀드린다만 내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질 때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져야 교회가 좋아집니다. 나의 언어가 좋아지고 나의 생각이 좋아지고 나의 행동이 좋아질 때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라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져야 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져야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져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보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괜찮은데 니네 당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과 거리가 여러 가지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두가 매일같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작은 그룹으로 또 모여서 우리 한번 활동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성령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더러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터닝해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이 십자가로 다가서게 됩니다. 아니, 이전의 행동하고 다르죠. 그렇게 하고 내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임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이렇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게 뭘까요? 요걸 조금 보면 좋은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을 좀 볼게요. 제자들이 먼저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관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게, 이제 성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줄 때는 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게 되죠. 사실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씻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사탄이 건들질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짜로 믿을 때 있죠. 가짜로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을 가짜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성령 세례로 다 부어지게 되면 나는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저 성령에 관해서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관심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여쭈어라고 하는 게 미완료 현재 진행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 어법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반복했다는 뜻이 있어요. 반복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복을 해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왕국 세우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왕국.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누굴 따라다녀요? 저를 따라다니나요? 지금 대권주자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차기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모두가 다 꿈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없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지금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이 돼서 왕국을 세울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게 하나 있죠. 그 나라가 되면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전에 이거 싸웠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즉 우리가 국무총리입니다. 이거로 싸웠었잖아요. 우리가 국무총리, 부대통령이 될 테니까 우리를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대학 잘 들어가고 내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 요번에 또 투표할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되라고 투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위해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투표하는 거예요. 요건 내가 위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우리들의 알 바가 아니죠. 우리들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관심을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것으로 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세례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성령의 단번의 역사예요. 이게 단번의 역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성찬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이 중요합니다. 권능이. 첫 번째 거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적인 확신으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어지는 성령은 뭐냐면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흔하게 얘기하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누구나 부어지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두 번째로다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내적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쁘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이제 김재만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보리자루 한 자루 있고 보리쌀 한 자루 밖에 없고 남편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헛소리 해대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꾸 중간에 깨가지고 혹시 새벽 예배 드리나 예배 시간인가 하고 어떤 때 그래서 교회 달려가 보면 2시래요. 그런 적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경험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놀랍게 여기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 기쁨, 이거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걸 몰라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이거 뭐라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인 느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요. 학교에서 저 왕따 당했거든요. 좋아요. 왕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왕따 시키는 게 오히려 편해요. 성경책 보면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느냐? 권능이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이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 말씀을 잘 깨달아두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권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그 영어에서 보면은 그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증인인데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죽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거 우리 각오가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목숨 걸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목숨을 걸질 못하죠. 성령이 당연히 약하니까 육체의 생각에 이끌리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 현실, 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현실은 먼저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예전 학생부 때부터 해갖고 뭐 30년을 이제 넘게 해왔으니까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근거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좀 더 모이자고 얘기해요. 좀 더 모이자고 그러고 좀 더 뭐 하자고 그러고 자꾸 그래. 교회에서도 왜 그런 분들 있죠? 뭐 하자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시죠? 기도회 좀 하죠? 뭐 수련회 좀 하죠? 무슨 행사 좀 하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거는 저기 청년부 회장이나 우리 박도환 이사님 뭐 이런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약해지면 뭐냐? 뭘 모이냐 그래요. 뭘 하냐 그래 그거. 그냥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삶 속에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증인으로서 순교에 각오하고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나는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어 그냥 막 미치겠어.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뭐 해주고 싶고 자꾸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거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지금 많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예배만 드리고 싹 도망가는 거. 이게 요즘 꿈꾸는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이런 분들은 성령하고 상관없죠.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지 교회에서는 신방 오지 말래. 지금 상당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도시교회 신방률이 70%가 안 됩니다. 30%는 거절합니다. 더 어떤 분들은 목사님 70%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절반은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기 집을 오지도 못하게 하고 남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닫혀진 삶, 성령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은 함께 모이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성경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을 나의 집에 숙소로 묵게 하고 식사까지 대접을 합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 난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한테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쵸? 내가 모르는데 내가 전도하게끔 해요. 그게 왜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에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역입니다. 자, 요것이 적용이는 거. 요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인 적용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 받아라. 또 하나는 증인이 되어라. 그죠?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사실 증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되려고 각오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힘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힘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충만하시면 돈만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이 충만하시니까, 돈님에 충만하시니까 머리가 돌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는 데로다가 내가 충만한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충만한 쪽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쪽이 어딘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요? 증인, 전도자로서 내 삶에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넘치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데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거부를 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나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 충만은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도 또 방법이 있어요. 주님과 깊게 기도할 때. 깊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욕심과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속사포 같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손주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땅을 더 사게 해주시고 이거는 간구하라 구하라 기도예요. 이거 깊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깊은 기도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깊은 기도라 그래요. 이 기도를 깊게 기도하는 연습을 해요. 깊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서 어떤 분들은 방언의 능력으로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예언의 능력 있는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예언 기도는 진짜 왜 성경의 선지자들 보면 대부분 깊게 기도하잖아요. 깊게 기도하는 분들이 예언 사역을 해요. 지금도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뭐 미국에도 진짜 많아요.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이 미국에.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깊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병 고침의 은사가 드러나기도 하죠. 깊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한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투시 은사까지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 보면 정말 저 이런 분들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많을수록 성령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신다. 자,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주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식 때 이제 두 번째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빵을 대할 때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나를 위해 씻기신 예수님의 살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떡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빵은 버릴 수도 있고 먹으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고 깨달아라.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살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살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와서 우리 구할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떡을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치환하는 작업.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돼서 그러면 이걸 먹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직접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결단까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결단을 하자. 두 번째로 이 피도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 보혈의 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뭐 아무 흠도 없고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분들께 나오시죠.